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타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AR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타가 없는 만큼 우리 함께 손뼉을 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곡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제목과 또 가사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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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또 안동TV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면은 영상이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큐!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경주 브이로그입니다. 네, 여러분들 맨날 집에 있는다고 많이 답답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짜잔! 네, 경주 브이로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경주를 다니면서 경주의 맛집과 그리고 또 좋은 풍경들이 좋은 뷰가 있는 아름다운 곳과 그리고 또 좋은 뷰를 자랑하는 카페에 들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탐방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실 거죠? 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브이로그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기는 경주 유채꽃밭이 있는 천마청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한번 우리 유채꽃 감상하시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천마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마청 안에는 또 이제 첨성대가 있는데요. 우리 조금만 걸어가시면 이제 나오니까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여기는 바로 대릉원입니다. 네,
이 대롱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산책하듯이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곳은 신라의 왕들이 묻혀져 있는데요. 다니다 보면 아마 큰 능도 있을 거라고 큰 능들이 있을 건데, 네, 다니면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저를 따라오시죠. 자, 친구들, 여기는 대릉원의 핫한 그 포토존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아름답죠? 네, 우리 또 경주에 있는 대릉원의 유명한 핫한 포토존이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올 일이 있으면은 꼭 와서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경주의 황리단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는 속리단길하고 경리단길이 있죠. 그런데 경주에는 황리단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황리단길에는 맛집과 카페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경주에 들리셨을 때 한번 들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또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브이로그를 보시면서 어떻게 만족을 좀 하시나요? 네, 많은 곳을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경주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경주는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들어오시는가요? 아름답죠. 네, 막 푸른 풀밭이 있고, 그리고 또 한옥 건물들을 통해서 뭔가 정겨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주를 왜 소개할까요? 왜 오늘 경주 브이로그를 찍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 고향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가 경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서울에 오게 되어서 지금은 서울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에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를 더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리를 이동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뿅 하면 그렇게 이동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오늘 말씀에는 저와 같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늘 편안하게 있는 곳에서 떠나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건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안정화가 돼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게 되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요? 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싫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우리 선생님도 보고 싶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은 지금 집에서 수업 듣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편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집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곳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누구누구야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저기 뭐 미국으로 가라, 아니면 캐나다로 가라, 아니면 호주로 가라, 아니면 이런 나라 말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물음 앞에 머뭇머뭇하고 쭈뼛쭈뼛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셔요.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복덩이가 된 아브라함,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에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때에 노아에게 당대에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죄악들이 정말 판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직접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심판으로부터 피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그들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처량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누구 있나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호세야, 엄청나게 많죠.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것을 깨닫고 엄청난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에겐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제자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나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이제 물가에 가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제자 모두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누가 먼저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경우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서로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에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들어야 합니다. 지금 또 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약속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하시는요? 약속하시며 성취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탑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길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온 땅에 흩어졌지만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후손, 그리고 축복 등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그가 있던 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서 이제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후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심이 들 때에 이후에 계속해서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몇 명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가족만을 내가 사랑하겠다. 아브라함아 너만 내가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온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며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위한 언약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빛이 되어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예배하도록 이끌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순종의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푸시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름을 받은 복덩이가 아니라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응답하며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겨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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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매주 똑같은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인사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은 혹은 뭐 아무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옆에 있으면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함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어쨌든 우리 멀리에 있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부에게 한 번에 보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주중에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이제 안부 인사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중에 자주 우리가 함께 연락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가 또 기도할 제목이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와 또 선생님들에게 주면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고 또 아픈 이들이 나아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시간 안내인데요.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오전 10시입니다. 5월달에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월달에도 교육국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 10시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주 드리던 것처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인증샷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증샷 한 번도 못 보낸 친구들은 꼭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내줬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인증샷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와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같지만은 또 이거 하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증샷을 지금처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나트나 아니면 뭐 찍히는 거나 아니면 문자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꼭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아픈 한우들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온라인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겠다는 친구들은 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그렇게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느 때와 같이 하나 둘 셋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샬롬.